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귓가를 찢어발길 듯 몰아치는 한밤중의 설산, 꽁꽁 얼어붙어 돌덩이처럼 단단해진 흙더미를 맨손으로 파헤치던 14살 소년 명우의 10손가락 끝에서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져 하얀 눈밭을 검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지독한 짐승의 울음소리인지 아니면 계곡을 타고 넘어오는 삭풍의 비명인지 모를 기괴한 소음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명우의 누이 동생인 12살 연화는 오라비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공포와 추위로 파랗게 질린 입술을 덜덜 떨며 숨을 죽였다. 기이하게도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이 깊은 산중 약초 하나 자라지 않을 법한 이 음산한 비탈길에 누군가 파묻어 놓은 듯한 거대한 오동나무 괴짝 하나가 흙더미 속에서 그 흉물스러운 자태를 반쯤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라버니, 저것이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필시 사람이 묻어둔 것 같은데 이 불길한 기운은 무엇인지 제 가슴이 다 오그라드는 것만 같사옵니다.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오라비의 소매를 움켜쥐며 속삭이자 명우는 피가 맺힌 손을 호호 불어가며 굳은 표정으로 괴짝의 잠금새를 노려보며 대답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연화야. 비록 으스스한 물건이긴 하나 혹여라도 이 안에 어머니의 탕약값에 보탬이 될 만한 물건이 들어있을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이 혹한의 목숨을 걸고 산을 오른 이유를 잊어서는 아니 된다. 명우가 전 먹던 힘까지 쥐어짜 내어 녹슨 자물쇠를 돌로 내리치자 둔탁한 파여름과 함께 괴짝의 뚜껑이 열렸고 그 순간 남매는 괴짝 안에 담긴 물건을 확인하고는 그대로 얼어붙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악의 상태에 빠져들었다. 괴짝 안에는 금은보 하나 값비싼 약자의 따위는커녕 관에서나 쓸 법한 최고급 비단 두루마리들과 함께 곳곳에 붉은 피 얼룩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비밀 장부 수십 권이 음산한 묵향을 풍기며 빼곡하게 쌓여 있었던 것이다. 장부의 겉면에는 이 고을 사또의 붉은 직인과 함께 지역 토호들의 서명이 즐비하게 찍혀 있었는데 어린 남매의 눈에도 그것이 예사로운 장부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대가로 얻어낸 추악한 비리의 흔적임을 단박에 알아챌 수 있었다. 이것은 고을 사또 나리와 갑부 초의 영감이 지난 가을 구휼미를 빼돌렸다는 소문의 증좌가 아닙니까? 어찌하여 이런 무시무시한 물건이 이 깊은 산 속에 숨겨져 있었단 말입니까? 명우가 장부 하나를 펼쳐들고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중얼거리자 영특하기로 소문난 연화의 눈동자에는 두려움 너머로 번뜩이는 기지가 스쳐 지나갔다. 오라버니, 이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동아줄일지도 모릅니다. 탐관오리들이 감추고 싶어 하던 이 추악한 비밀이야말로 죽어가는 우리 어머니를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될 수도 있사옵니다. 단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천재 남매의 삶은 지옥과도 같은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의 연속이었으며 그들의 초가 삼가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곳이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밤낮으로 남의 집 삭바느질을 하며 두 남매를 키워오던 홀어머니는 지난 겨울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차가운 냉돌방에 누워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사흘 동안 곡기라고는 구경조차 하지 못한 빈 쌀독에서는 쥐조차 얼어 죽을 지경이었고 어머니의 앙상하게 마른 얼굴은 생기를 잃은 채 거친 숨소리만 간헐적으로 내뱉고 있었다. 아가, 내 걱정은 하지 말거라. 어미는 이미 살 만큼 살았으니 너희들이라도 어찌 구걸을 해서라도 이 겨울을 넘겨야 한다.
어머니는 뼈만 남은 손으로 연화의 눈물을 닦아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연화는 차갑게 식어가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오열할 수밖에 없었다. 어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절망적인 순간 명우는 주먹을 꽉 쥐고는 무슨 결심을 한 듯 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아내고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대로 어머니를 보낼 수는 없다. 호랑이가 득식을 거린다는 적이 저 악귀산 꼭대기에 가면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천년 묵은 산삼이 자란다고 하니 내 비록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곳에 가서 약초를 캐어 오겠다. 마을 사람들은 악귀산은 들어가는 족족 살아 돌아온 자가 없는 저주받은 산이라며 남매를 만류했지만 어미를 살리겠다는 효심 하나로 똘똘 뭉친 두 남매의 결의를 꺾을 수는 없었다. 낡은 집신에 헝겊을 덧대어 신고 변변한 외투 하나 없이 길을 나선 남매는 뼈를 깎는 듯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산의 중턱을 넘어설 때쯤 이미 체력의 한계에 도달해 있었다. 매서운 바람이 귀를 찢을 듯 울부짖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유령의 손길처럼 남매의 옷자락을 붙잡는 기괴한 풍경 속에서 남매는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의 문턱을 향해 나아갔다. 오라버니, 다리가 얼어서 더는 감각이 없습니다. 이러다 우리가 먼저 상위신이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사옵니다. 연화가 눈밭에 주저앉아 헐떡거리며 말하자 명우는 자신의 낡은 저고리를 벗어 누이의 어깨에 덮어주고는 그녀를 업은 채 다시 비탈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연화야, 네가 잠들면 우리 모두 죽는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따뜻한 국밥을 생각하거라. 그 구수한 냄새와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김을 생각하며 이 추위를 이겨내야만 한다. 명우는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처럼 끝없이 말을 쏟아내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시야는 흐릿해져만 갔다. 그러던 중 남매의 코끝에 어디선가 썩은 내가 섞인 짐승의 누린내와 함께 묘한 흙냄새가 감지되었고 그 기운을 따라간 곳에 바로 문제의 커다란 오동나무 괴짝이 묻혀 있었던 것이다. 남매는 약초를 발견하지 못한 절망감과 의문의 괴짝을 발견한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으로 흙을 파헤쳤고 마침내 그 괴짝 안에서 고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비밀 장부를 발견하게 되었다.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고을 사또가 흉년으로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풀어야 할 구휼미를 최영감에게 뒷돈을 받고 팔아넘긴 내역,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항의하던 선비들을 역모로 몰아 잔인하게 살해한 기록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세상에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리도 잔혹한 짓을 벌일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 어머니가 병을 얻은 것도 이웃집 돌쇠 아저씨가 굶어 죽은 것도 모두 하늘의 뜻이 아니라 이놈들의 탐욕 때문이었다니. 명우는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장부를 꽉 움켜쥐었고 연화는 그 엄청난 진실 앞에서 두려움과 동시에 이상한 활기가 몸속으로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굶주림에 지쳐 꺼져가던 생존 본능이 이 거대한 악과 마주하면서 오히려 기묘한 투지와 지혜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라베오니, 우리가 이 장부를 가지고 관하로 간다면 사또는 분명 우리를 죽여 입을 막으려 할 것이옵니다. 저잣거리에 소문을 낸다. 한들 힘없는 고아 남매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연화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상황을 분석하며 명우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그렇다면 이 장부를 다시 묻어두고 약초나 캐러 가자는 말이냐. 이놈들의 악행을 세상에 밝히지 않는다면
우리처럼 억울하게 죽어가는 이들이 계속 생겨날 것인데 명우가 답답한 마음에 소리치자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괴짝 안에서 가장 화려한 장식의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들었다. 아니옵니다. 이 장부는 우리의 목숨을 지켜줄 방패이자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법. 우리는 이 장부의 존재를 미끼로 삼아 최영감에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쌀 한 돛박을 받아내야 합니다. 연화의 눈빛은 한겨울의 밤하늘에 뜬 별빛보다도 더 차갑고 예리하게 번뜩이고 있었고 명우는 그런 누이의 눈빛에서 생전 처음 보는 강렬한 힘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다. 몰아치던 눈보라가 잠시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창백한 달빛이 쏟아져 내려 남매의 얼굴과 핏자국이 묻은 장부를 비추었다. 배고픔에 찌들고 추위에 얼어붙었던 남매의 마음속에는 이제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괴짝에서 가장 중요한 장부 3권과 사또의 서찰 뭉치를 챙겨 품속 깊숙이 숨기고 괴짝에는 무거운 돌덩이들을 채워 넣어 다시 감쪽같이 흙으로 덮어 위장했다. 눈보라가 남매의 발자국을 지우며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동안 연화는 어머니의 병환을 고치고 이 억울한 세상을 뒤집어 엎을 대담하고도 위험한 계략을 머릿속으로 짜내고 있었다. 가시지요. 오라버니, 이제 우리는 약초꾼이 아니라 사냥꾼이 되어 하산을 할 것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 법, 초의 영감의 집으로 곧장 향해야 합니다. 연화의 당찬 목소리가 계곡의 바람 소리를 뚫고 메아리 쳤고 명우는 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무언의 동의를 표했다. 한밤에 설산 굶주림에 죽어가던 두 천재 남매는 우연히 발견한 탐관오리의 비밀 장부를 품에 안고 자신들을 삼키려 했던 가혹한 운명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한 위험천만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단 하루 만에 천지가 뒤바뀔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다. 여명이 차에 밟기도 전 차갑게 얼어붙은 대지 위로 흩날리던 눈보라가 잠잠해질 무렵 두 남매는 천근망은 무거워진 발걸음을 이끌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몰아친 삭풍에 손발은 꽁꽁 얼어붙어 마치 남의 살처럼 감각이 없었고 뱃속에서는 며칠 동안 곡기를 끄는 탓에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들의 품속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 장부의 묵직한 존재감만이 꺼져가는 생명력을 간신히 붙잡아주고 있었다. 마을 어귀를 지나 고을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99 칸 기와집. 탐욕스러운 부호 초의 영감의 대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 남매의 코끝에는 허기진 위장을 더욱 잔인하게 헤집어 놓는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연화야, 저 담장 너머에서 풍겨오는 이 냄새를 맡아보거라. 우리 어머니는 방구석에서 피를 토하며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저 짐승만도 못한 위인들은 이 아침부터 기름진 고기를 배 터지게 먹고 있단 말이냐. 명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속삭이며 주먹을 불끈 쥐자 연화는 오라비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고 붉게 충혈된 눈동자 속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높다란 소슬대문 앞을 지키고 있던 건장한 체구의 하인들은 남매의 남루한 행사액을 보자마자 마치 더러운 벌레를 쫓아내듯 몽둥이를 휘두르며 험악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거지. 새끼들이 감히 초의 대감 마님 댁대문 앞을 기웃거리는 개냐. 당장 꺼지지 않으면 이 몽둥이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평생 기어다니게 만들어 줄 것이니라.
하인들의 위협에 명우가 몸을 움츠리자 연화는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하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는 당돌한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동냥을 하러 온 거지들이 아니요. 어젯밤 악귀산 꼭대기에서 최영감 마님과 사또 나리께서 잃어버리신 아주 귀한 물건을 주워서 돌려드리러 왔으니 어서 길을 비키고 마님께 아뢰시오. 만약 시간이 지체되어 그 물건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띄기라도 한다면 당신들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랄 것이오. 12살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서늘하고 위압적인 기운에 하인들은 순간 멈칫했고 서로의 눈치를 보더니 이내 황급히 안채로 뛰어들어갔다. 잠시 후 남매가 안내를 받아 들어간 최영감의 사랑채는 밖에 혹한과는 딴판으로 후끈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고 방 안을 가득 채운 값비싼 향초의 냄새와 기름진 음식 냄새가 남매의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최고급 나전칠기 소반 위에는 진귀한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고 그 뒤에 비스듬히 누워 긴 곰방대를 빨고 있는 산에는 온몸에 살이 피둥피둥 찐 데다가 기름기가 번지르르 흐르는 것이 욕망과 탐욕으로 점철된 괴물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초의 영감은 개슴츠레한 눈으로 남매의 초라한 행사액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곰방대를 잿더리에 탁탁 털며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래, 악귀산에서 내 물건을 주었다는 발칙한 녀석들이 바로 너희더냐. 도대체 무엇을 주었기에 이른 아침부터 내 집 안방까지 쳐들어와 감히 호통을 친단 말이냐. 만약 쓸데없는 거짓부렁이라면 오늘 당장 관아로 끌고 가 볼기를 쳐서 죽여버릴 것이다. 연화는 초의 영감의 험악한 기세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품속에서 붉은 피 얼룩이 묻어 있는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초의 영감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것은 바로 지난 가을 구휼미를 빼돌리며 사또와 최 영감이 주고받았던 비밀 서찰이 담겨 있던 사또의 가문 문양이 수놓아진 최고급 비단 주머니였다.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대감 마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사료되옵니다. 어젯밤 불어닥친 눈보라가 흙더미를 파헤쳐 감추고 싶으셨던 진실이 저희 남매의 눈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사옵니다. 연화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초의 영감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고 들고 있던 곰방대를 바닥에 떨어뜨릴 정도로 심하게 손을 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발칙한 연놈들, 그것이 왜 너희들의 손에 들려 있단 말이냐. 당장 그것을 내놓지 못할까. 최 영감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달려들려 하자 명우가 재빨리 연화의 앞을 가로막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겨우 빈 주머니 하나만 달랑 들고 이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왔을 것 같습니까? 진짜 장부와 서찰들은 이미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꽁꽁 숨겨두었으니 만약 우리 남매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내일 아침 가명에 그 장부들이 모두 뿌려질 것입니다. 명우의 당찬 협박에 초의 영감은 움직임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남매를 노려보았고 그의 작고 탐욕스러운 눈동자 속에서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남매의 영특함을 계산하는 교활한 빛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었다. 방 안에는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초의 영감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며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허허. 어린 놈들이 배짱 한번 두둑하구나.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 위험한 물건을 손에 쥐고도 관하로 가지 않고 나를 찾아왔단 말이냐. 금은보화라도 한 술에 가득 실어달라고 협박이라도 하러 온 것이냐. 연화는 초의 영감에 떠보는 질문에 차분하게 고개를 젓고는 방구석에 놓인 쌀독을 가리키며 단호하지만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금은보화 따위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흰쌀 한 되팍과 따뜻한 고깃국 한 그릇, 그리고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인삼 몇 뿌리면 좋카옵니다. 그것을 주신다면 그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갈 것이옵니다. 최 영감은 연화의 소박한 요구에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방 안이 떠나가라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하하하. 고을의 운명이 달린 그 엄청난 문서를 손에 쥐고 고작 쌀 한 돛박을 요구하다니 과연 굶주림에 미쳐버린 천출들의 어리석음은 구제할 길이 없구나. 좋다. 내 너희들의 그 효심이 갸륵하여 쌀을 내어줄 터이니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최 영감은 상 위에 놓인 최고급 백자 사발에 담긴 흰 쌀밥을 자신의 발밑 더러운 먼지가 쌓인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내어희들이 진정 그 장부를 볼 줄 아는 영특한 아이들이라면 내 문제를 하나 맞추어 보거라. 저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개처럼 엎드려 핥아 먹으면서 천하에서 가장 귀한 것과 가장 천한 것이 무엇인지 그 답을 대어 보아라. 만약 내 마음에 드는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쌀은커녕 너희 둘의 목을 베어 악귀산 짐승들의 먹이로 던져줄 것이다. 최 영감의 모욕적이고도 잔혹한 시험에 명우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르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두르려 했지만 연화는 오라비의 팔을 꽉 붙잡고 눈물 섞인 눈으로 그를 만류했다. 오라버니, 참으셔야 합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깟 굴욕이 대수이겠습니까? 제게 맡겨 주시옵소서. 연화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고 그녀의 행동에 최 영감의 입게는 만족스러운 비웃음이 걸렸다. 연화는 눈물을 머금은 채에 바닥에 밥알을 입에 넣고는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답을 말하기 시작했다. 천하에서 가장 귀한 것은 굶주린 백성을 살리는 한 톨의 곡식과 어미를 살리려는 자식의 진심이 없고 천하에서 가장 천한 것은 배를 채우고도 남의 것을 탐하는 자의 검은 욕망과 하늘을 속이려는 간사한 마음이 옵니다. 제가 지금 바닥에 밥알을 핥는 것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함이니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행위요. 대감마님께서 이 귀한 곡식을 바닥에 내버리신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가장 천박한 짓이옵니다. 연화의 일침에 초의 영감의 비웃음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마치 날카로운 비수에 찔린 듯 얼굴이 일그러졌다. 한낱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카로운 통찰력과 기품 있는 대답에 초의 영감은 자신의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끼며 속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녀는 보통 내기가 아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겠어. 일단 원하는 것을 내어주고 방심하게 한 뒤 살수들을 보내 뒤를 밟아야겠다. 최 영감은 간악한 속내를 감추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히오, 어린 것이 제법 말재주가 있구나. 약조는 약조이니 내 창고에서 쌀 한 말과 인삼을 내어주도록 하마. 허나 명심하거라. 만약 관아의 포졸들이나 암행어사의 귀에 이 사실이 들어가게 된다면 너희 가족은 뼈도 추리지 못할 것이다. 최 영감의 허락이 떨어지자 하인들이 쌀자루와 약재를 가져왔고 명우는 그것들을 받아들고는 연화를 부축하여
황급히 대문 밖으로 빠져나왔다. 남매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초의 영감은 어둠 속에 숨어 있던 자신의 신복을 조용히 불렀다. 저 쥐새끼들의 뒤를 바짝 쫓아라. 장부의 위치를 알아내는 즉시 모조리 목을 베어 우물에 던져버리고 그 어미년까지 흔적도 없이 태워버려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신복이 고개를 숙이고 그림자처럼 남매의 뒤를 쫓기 시작했고 초회 영감의 저택 위로 드리워진 먹구름은 곧 다가올 피바람을 예고하는 듯했다. 최 영감의 저택을 빠져나온 남매는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눈 덮인 길을 내달려 자신들의 초라한 초가집으로 향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달리는 동안에도 쌀자루를 움켜쥔 명우의 손끝에는 감동과 불안이 동시에 전해져 왔다. 연화야, 조금만 더 힘을 내거라. 이제 어머니께 따뜻한 밥을 지어드릴 수 있게 되었다. 네 지혜가 우리 가족을 살린 것이다. 명우의 말에 연화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섬뜩한 기운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들은 분명 최 영감이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이 쌀자루가 생명줄인 동시에 자신들의 목을 조여올 올가미가 될 것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인적 드문 뒷길을 돌아 마침내 익숙한 살인문에 도착했을 때 집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는 싸늘한 적막만이 감돌고 있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냉골 같은 방바닥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송장처럼 보였다. 희미한 숨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생명의 촛불이 꺼져가는 어머니를 보며 남매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다. 어머니, 저희가 왔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쌀과 약재를 구해왔사옵니다. 제발 눈을 떠 보시옵소서. 명우가 울부짖으며 어머니를 끌어안았고 연화는 곧바로 부엌으로 달려가 얼어붙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마른 장작을 패고 불씨를 살려내자 이내 매캐한 연기와 함께 솥단지 안에서 구수한 밥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기 시작했다. 며칠 만에 맡아보는 그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는 냄새에 연화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쉬지 않고 주걱을 저었다. 그러나 모처럼 찾아온 초가집의 평온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시한부와도 같았다. 어머니가 잠시 안정을 찾고 잠이 들자 툇마루로 나온 명우의 표정은 금세 어두워졌다. 연화야, 최 영감은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다. 분명 우리에게 쌀을 준 것은 장부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한 미끼였을 것이다. 머지않아 놈의 수하들이 들이닥칠 터인데 우리는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명우의 걱정스러운 말에 연화는 마당 너머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산자락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압니다. 오라버니. 이 평화가 폭풍 전의 고요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영감의 칼날이 우리 목을 겨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자의 숨통을 끊어놓을 묘책을 찾아야만 합니다. 연화의 눈빛은 다시 한번 차갑고 단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 시각 초의 영감의 지시를 받은 살수들은 날이 저물기만을 기다리며
남매의 초가집 주변을 철통같이 에워싸고 있었다. 서슬퍼런 칼날을 어둠 속에 숨긴 채 살기를 뿜어내는 자객들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져 오고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밤을 맞이하는 남매의 집 지붕 위로 까마귀 떼가 불길하게 울부짖으며 맴돌고 있었다. 굶주림이라는 일차적인 고난을 넘어 이제는 탐욕과 권력에 맞서 목숨을 건 잔혹한 생존 게임에 내던져진 천재남매의 앞날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암흑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과연 이 연약한 남매는 이 겹겹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밤바람에 흔들리는 문풍지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걸음 소리처럼 새우산하게 울려 퍼지는 밤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초가집을 완전히 집어삼킨 깊은 밤. 문풍지를 뒤흔드는 스산한 바람소리 사이로 기분 나쁜 쇠소리가 은밀하게 섞여들기 시작했다. 최영감의 사주를 받은 살수들이 어둠을 틈타 초가집 마당을 에워싸고 달빛에 시퍼렇게 날을 세운 칼집을 만지작거리며 남매의 숨통을 끊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방 안에서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명우는 마당의 흙을 밟는 낯선 발자국 소리와 함께 감도는 짙은 살기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공포를 느꼈다. 연화야, 놈들이 온 것 같다. 사방에서 칼을 쥔 자들이 우리의 목숨을 노리고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진다.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명우가 부들부들 떨며 부직갱이를 움켜쥐자 연화는 숨을 죽인 채 문틈으로 바깥의 동태를 살피며 파랗게 질린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막 어머니가 미음을 넘기고 생기를 찾기 시작했는데 이대로 무자비한 칼날 아래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숨 막히는 정적을 깨고 살인문을 거칠게 흔드는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리 오너라 길 가던 나그네가 길을 잃고 얼어 죽게 생겼으니 적선하는 셈치고 방 한 칸만 내어주시게. 술에 잔뜩 취한 듯 혀가 꼬인 그러나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한밤의 긴장감을 산산조각 냈다. 살기를 뿜어내며 담장을 넘으려던 자객들은 예상치 못한 불청객의 등장에 당황하며 재빨리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고 명구와 연화 역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문 밖을 향해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다. 이 깊은 밤 인적 드문 외딴 초가집에 찾아온 이가 과연 구원자일지 아니면 살수들의 또 다른 계략일지 알 수 없었기에 남매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그러나 연화는 직감적으로 지금 문을 열어 이 낯선 일을 드리는 것만이 마당에 숨은 살수들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임을 깨닫고 오라비의 만류를 뿌리치고 방문을 열고 나갔다. 살인문을 열자 달빛 아래 서 있는 사내의 모습은 그야말로 거지 중의 상거지 행사액이었다. 다 해진 삿갓은 빗물과 눈에 젖어 너덜거렸고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선명한 누더기, 도포 자락, 사이로는 살을 애는 찬바람이 숭숭 드나들고 있었으며 온몸에서는 시큼한 막걸리 냄새와 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화의 시선은 사내의 초라한 행사액이 아니라 삿갓 그늘 아래에서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는 사내의 두 눈동자에 머물렀다. 허허, 이 깊은 산골에 이토록 영특하게 생긴 누이가 살고 있을 줄이야. 내 길을 가다 눈보라를 만나 발이 묶였으니 찬물 한 사발과 몸을 누일 아랫목 한 편만 내어주면 그 은혜는 잊지 않겠네. 사내는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마치 제 집인 양 당당하게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고 어둠 속에 숨어 있던 살수들은
사내의 기묘한 기백에 눌려 감히 함부로 움직이지 못한 채 상황을 관망하기 시작했다. 명구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사내를 바라보며 길을 막아섰지만 연화는 사내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마루로 안내했다. 누추한 곳이라 귀한 손님을 모시기에 부족하오나 날이 워낙 차가우니 어서 들어와 온몸을 녹이시옵소서. 저희가 넉넉지 못하여 대접할 것은 없으나 아궁이의 온기와 따뜻한 숭늉 정도는 내어드릴 수 있사옵니다. 연화의 침착하고 예의 바른 태도에 사내는 흠칫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병든 어머니가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가난의 흔적이 역력한 살림살이들이 나그네의 눈에 고스란히 들어왔다. 사내는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꽁꽁 언 손을 비비며 구석에 놓인 쌀자루와 인삼이 다려지는 약탕기를 예리한 눈초리로 흘끗 쳐다보았다. 이리도 가난한 집에 흰 쌀자루와 귀한 인삼향이라니 묘한 일일세. 필시 사연이 깊은 눈치인데 내 눈치 없이 끼어든 것은 아닌지 모르겠구먼. 사내의 뼈 있는 한마디에 남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연화는 서둘러 따뜻한 숭늉과 남은 미음 한 그릇을 정갈하게 소반에 담아 사내의 앞에 내어놓으며 시선을 회피했다. 어머니의 병환이 위중하여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더니 우연히 귀인을 만나 적선을 받았을 뿐이옵니다. 하찮은 음식이오나 시장기를 달래시옵소서. 연화의 대답에 사내는 호탕하게 웃으며 단숨에 미음 그릇을 비워냈다. 크하. 천하의 진수성찬도 이 미음 한 그릇의 맛에 비할 바가 아니로구나. 굶주림 속에서 건져 올린 구원의 맛이로다. 내 이 귀한 밥을 얻어먹었으니 밥값을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평생을 떠돌며 세상의 온갖 기이한 문제들을 모아왔는데 너희 남매가 내 수수께끼를 푼다면 이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할 것이요. 풀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서 너희의 그 알량한 변명을 모두 파헤칠 것이다. 사내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하며 날카로운 기세를 뿜어내자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워졌다. 그것은 단순한 식객의 농담이 아니라 죄인을 신문하는 듯한 위압적인 기운이었다. 명우는 두려움에 침을 꿀꺽 삼켰지만 연화는 전혀 물러서지 않고 사내의 형형한 눈빛을 똑바로 마주하며 대답했다. 나그네님께서 내시는 문제라면 기꺼이 풀어보겠사옵니다. 허나 그 문제 속에 천하의 이치가 담겨 있어야만 소인도 정성을 다해 답할 것이옵니다. 어린 소녀의 당돌함에 사내는 무릎을 치며 호쾌하게 웃었다. 좋다, 첫 번째 문제다.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은 빛이 닿지 않는 동굴 속도 아니요 칠흑 같은 밤하늘도 아니다. 그렇다면 만물이 벌벌 떠는 이 세상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은 어디이며 그곳을 밝힐 수 있는 단 하나의 불빛은 무엇이냐? 이 고을의 훈장들과 내로라 하는 선비들도 풀지 못한 문제이니 신중하게 답하거라. 사내의 문제가 떨어지자 명우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에 빠졌지만 연화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은 탐욕에 눈이 멀어 백성을 착취하는 탐관오리의 검은 마음 속이옵고 그 어떤 태양으로도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없사옵니다. 오직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단 하나의 불빛은 억울하게 핍박받는 백성들의 피눈물을 굽어 살피는 군주의 지엄한 법도와 그 법도를 받들어 숨겨진 죄악을 파헤치는 공명정대한 심판뿐이옵니다. 연화의 천가한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사내는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으며 경이로운 눈빛으로 소녀를 바라보았다. 해오,
12살 어린 소녀의 입에서 이토록 깊은 통찰이 나오다니 탐관오리의 마음이 가장 어둡고 군주의 법도만이 그것을 밝힐 수 있다라. 내 말이 100번 1000번 옳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다. 호랑이가 산을 지배하며 온갖 짐승을 잡아먹는데 정작 그 호랑이를 꼼짝 못하게 올가맬 수 있는 것은 힘없는 거미줄 하나라고 한다. 그 거미줄의 정체는 무엇이냐? 사내의 목소리는 한층 더 진지해졌고 창밖의 어둠 속에서 숨죽이고 있던 살수들조차 이 기묘한 문답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도 연화의 눈동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잠시 응시하다가 나그네의 거친 손마디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을 이어나갔다. 호랑이는 권력과 재물을 손에 쥔 이 고을에 탐욕스러운 자들이 없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미줄은 바로 그들이 저지른 죄악의 기록이옵니다.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장부 한 권, 붓끝에서 흘러나온 먹물 한 방울이 얽히고 설켜 만든 진실의 거미줄 앞에서는 천하를 호령하는 맹수도 제 발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사옵니다. 진실이라는 거미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번 걸리면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천라지망이기 때문이옵니다. 연화의 대답에 사내의 눈에서 번갯불 같은 광채가 튀었다. 그것은 이 어린 남매가 그저 가난한 백성이 아니라 이 고을을 집어삼킨 거대한 부정부패의 핵심적인 증좌, 즉 비밀 장부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완벽한 답이었다. 사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침묵에 빠졌다. 겉보기에는 허름한 나그네였지만 그의 정체는 조정에서 극비리에 파견된 암행어사 박문수였다. 몇 달 전부터 이 고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구휼미 횡령 사건과 의문의 살인 사건들을 내사하기 위해 거지 행사액으로 잠입했던 그는 결정적인 물증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던 참이었다. 그러던 중 초의 영감의 집에서 기이한 소란이 있었고 거지 남매가 엄청난 물건을 손에 쥐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들의 뒤를 밟았던 것이다. 박문수는 눈앞에 영특한 소녀가 단순한 수수께끼 풀이를 넘어 자신에게 은밀한 신호를 보내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 아이들은 호랑이 아가리에 손을 집어넣어 호랑이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격이구나. 필시 악귀산에 파묻혔다는 그 사라진 장부들의 행방을 알고 있음이 분명하다. 어사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연화 역시 문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그네의 정체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누더기 옷소매 사이로 언뜻언뜻 비치는 속옷은 최고급 비단이었고 투박해 보이는 손마디에 박힌 굳은 살은 낫이나 호미를 쥐어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검을 휘두르고 붓을 잡은 사대부의 흔적이었다. 무엇보다도 탐관오리와 군주의 법도, 진실의 심판을 운운할 때 미세하게 변하던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꼿꼿한 자세는 천한 백성의 것이 아니라 만인을 호령하는 지배자의 기품을 품고 있었다. 나으리 밤이 깊었사옵니다. 폭설이 내린 후의 산길은 미끄럽고 험난하여 사나운 짐승들이 밤새 어둠 속을 배회하기 마련이옵니다. 허나 아침이 밝아오면 그 짐승들은 빛을 두려워하여 굴 속으로 숨어들고 진실을 감추고 있던 하얀 눈도 햇살에 녹아내려 그 아래 묻혀 있던 것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법이옵니다. 연화는 마지막까지 은유를 담아 어사에게 간절한 구조의 눈빛을 보냈다. 박문수는 연화의 영특함에 감탄하며 그녀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지금 이 초가집 밖에는 초의 영감의 살수들이 포진해 있고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장부의 위치도 알아내기 전에
남매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경고였다. 그는 껄껄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허허, 이 작은 방 구석에서 천하의 이치를 모두 들으니 내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구나. 내 말이 맞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아침은 반드시 오는 법. 내 오늘 밤은 너희 남매의 신세를 지고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너희가 말한 그 거미줄이 어떻게 호랑이를 잡아내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겠노라. 박문수의 우렁찬 목소리가 방 안은 물론 마당까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고 그의 말 속에 담긴 강력한 경고의 기운을 감지한 살수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혼란에 빠졌다. 보통의 나그네라고 보기에는 범상치 않은 무공의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살수들의 우두머리는 이를 갈며 분노를 삼켰다. 젠장,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 새끼인지 몰라도 기운이 예사롭지 않다. 게다가 날이 밝기 시작하면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띌 터이니 섣불리 칼을 휘두르기가 어렵다. 일단 철수하고 대감 마님께 이 상황을 아뢰어라. 도간에 든 쥐들이니 언제든 목을 딸 수 있다. 살수들은 결국 사내의 기이한 존재감과 다가오는 여명에 밀려 원통함을 뒤로 한 채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살기 등등하던 기운이 마당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연화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명우 역시 등줄기를 타고 흐른 식은땀을 닦아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토록 두려워하던 죽음의 그림자가 우연히 찾아온 낯선 나그네의 기지와 누이의 지혜 덕분에 기적처럼 물러간 것이다. 동창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밤새 몰아치던 눈보라가 멈춘 자리에는 고요한 정적이 찾아왔다. 박문수는 품속에서 암행어사의 상징인 마패를 꺼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탐관오리들을 향한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아가, 두려워 말거라. 하늘이 너희의 효심과 억울한 백성들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신 게야. 날이 밝는 대로 너희가 숨겨둔 그 진실을 내게 보여다오. 그리하면 내가 이 고을에 드리워진 썩은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너희 어머니의 병을 고칠 최고의 명의를 불러주마. 박문수의 나지막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에 남매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숨죽여 울어야 했던 지난날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밤새 얼어붙었던 대지 위로 찬란한 아침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다. 초가집 지붕에 눈이 녹아내리는 소리와 함께 고을을 지배해온 거대한 악의 축, 초의 영감과 사또의 몰락을 예고하는 거대한 폭풍이 서서히 닻을 올리고 있었다. 거지 행사액을 한 암행어사와 천재남매의 기막힌 공조가 마침내 시작된 것이다. 단 하루 만에 뒤바뀐 운명의 소용돌이는 이제 그들의 발걸음을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는 관아의 앞마당으로 이끌고 있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어 보이지만 결코 단 한 명의 죄인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법이었다. 햇살이 미쳐 대지의 온기를 전하기도 전 차가운 아침 안개가 마을을 휘감고 있던 이른 새벽녘에 남매의 초가집 살인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이 나며 떨어져 나갔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살기를 뿜어내던 자객들 대신 이번에는 관아의 포졸복을 갖춰 입은 수십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횃불을 치켜들고 요란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마당으로 들이닥쳤다. 사또 나리의 어명이다. 초의 대감 마님 댁의 창고를 털어 쌀과 귀한 약재를 훔쳐간 도적년 놈들을 당장 오라로 묶어라. 포교의 쩌렁쩌렁한 호통 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어발겼고 곧이어 방 안으로 들이닥친 포졸들의 거친 손길이
잠옷바람에 명우와 연화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마당의 찬 흙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밤사이 남매에게 한없는 든든함을 안겨주었던 거지 행사에게 나그네, 즉 암행어사 박문수는 이미 동트기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난 뒤였기에 두 남매는 무방비 상태로 놈들의 폭거에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무슨 짓이요? 우리는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라 대감 마님과 정당한 거래를 한 것이란 말이요. 명우가 온몸에 밧줄이 묶인 채 포졸들에게 발길질을 당하면서도 피를 토하듯 절규했지만 포졸들의 비웃음과 몽둥이질은 더욱 거세질 뿐이었다. 방 안에서 기력을 회복해 가던 어머니가 자식들의 비명에 놀라 맨발로 기어나와 포졸들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아전은 차가운 가죽신으로 늙은 어미의 가슴을 걷어차 버렸다. 에이, 재수 없게 다 죽어가는 송장 같은 년이 어딜 감히 관의 일에 참견이냐. 어머니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피를 토하고 혼절하자 연화는 눈에서 피눈물을 쏟으며 악귀 같은 포졸들을 향해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우리 어머니를 다치게 한 죗값을 어찌 치르려고 이러는 것이냐. 하지만 연화의 절규는 허공에 흩어졌고 남매는 그대로 질질 끌려 차가운 돌바닥에 피멍을 남기며 관아로 압송되었다. 관아로 향하는 길목에는 이른 아침부터 소란스러운 기척에 놀라 뛰어나온 마을 사람들이 겁에 질린 얼굴로 수군거리고 있었다. 죄인이라는 팻말을 목에 걸고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는 남매의 맨발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하얀 눈길을 붉게 물들였고 코끝을 찌르는 말똥 냄새와 쇠붙이의 비릿한 냄새가 남매의 숨통을 조여왔다. 마을 사람들은 저 남매가 지독한 가난을 견디다 못해 결국 도둑질을 했구나 하며 혀를 찼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사또의 권력에 대항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시선만 피할 뿐이었다. 연화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오라비의 손을 꽉 잡았고 마음속으로는 어젯밤 자신들에게 약조를 남기고 홀연히 사라진 암행어사의 말을 끝없이 되뇌며 이 끔찍한 공포를 견뎌내고 있었다. 나으리께서 분명 아침이 오면 진실이 밝혀진다고 하셨다. 우리는 결코 여기서 죽을 수 없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고을의 억울한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버텨야 한다. 육중한 관아의 대문이 열리고 남매가 도착한 동헌 앞마당에는 이미 살벌한 형틀과 곤장들이 음산한 기운을 풍기며 늘어서 있었다. 높다란 대청마루 위에는 붉은 관복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있는 사또와 그 옆에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긴 수염을 쓰다듬고 있는 초의 영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또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독사처럼 차갑고 번뜩였으며 초의 영감의 눈빛에서는 어린 것들의 꾀에 놀아났던 어제의 수모를 갚아주겠다는 잔인한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다. 내 이놈들 감히 은혜를 원수로 갚고 최대감 댁에 곳간을 던 것도 모자라 어른을 능멸한 죄가 천지에 닿아 있구나. 당장 훔친 물건을 숨겨둔 곳을 불지 못할까. 사또가 추상 같은 호통을 치며 판목을 내리치자 그 굉음이 관아 전체를 뒤흔들며 남매의 심장을 옥죄었다. 명우는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면서도 결코 굴복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사또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사또나리, 저희는 쌀을 훔친 것이 아니옵니다. 어제 초의 대감 마님께서 저희 남매에게 수수께끼를 내시어 그 답을 마친 대가로 구휼미와 약재를 내어주신 것이옵니다. 어찌하여 억울한 누명을 씌워 사람을 죽이려 하십니까? 명우의 당돌한 항변에 사또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고
옆에 있던 초의 영감은 헛기침을 하며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허허, 이놈 보게 도둑이 제 발 저리다더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구나. 내 어찌 너희 같은 거지들에게 귀한 구휼미를 내어 주었겠느냐. 필시 어젯밤 내 창고에서 훔쳐간 물건들 중 다른 것들도 있을 터. 어서 훔친 작물들을 어디에 숨겼는지 토설하지 못할까. 최 영감이 말한 작물은 바로 그들의 비리가 적힌 비밀 장부를 의미하는 것이었음을 남매는 단박에 알아차렸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터인데 끝까지 거짓으로 관아를 능멸하는구나.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형틀에 묶고 주리를 틀어 진실을 토해내게 하라. 사또의 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덩치 큰 나졸들이 달려들어 명우의 옷을 발가벗기고는 끔찍한 형틀에 거칠게 묶어버렸다. 명우의 다리 사이에 굵은 몽둥이가 끼워지고 나졸들이 힘을 주어 비틀기 시작하자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명우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피가 거꾸로 솟고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명우는 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리며 끝내 장부의 위치를 발설하지 않았다. 그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동헌 마당을 울릴 때마다 구경을 나온 백성들의 눈시울도 붉어졌지만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연화는 오라비의 다리에서 피가 터져 나오고 살이 찢어지는 참상을 참아 두 눈으로 보지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절규했다. 사또나리 제발 멈추어 주시옵소서. 저희 오라버니는 아무 죄가 없사옵니다. 사또나리와 최 대감마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다 알고 있사오니 오라버니를 풀어주시면 그 물건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겠사옵니다. 연화의 절박한 외침에 사또는 나졸들에게 손짓을 하여 형집행을 멈추게 했다. 최 영감의 눈빛이 탐욕과 안도감으로 번뜩였고 사또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음흉한 웃음을 지었다. 오호라. 계집년이 제법 영특하구나. 그래, 어서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 불거라. 만약 이번에도 거짓을 말한다면 내년에 오라비는 살아서 이 마당을 나가지 못할 것이다. 사또와 초의 영감은 비밀 장부만 회수하면 두 남매를 죽여 입막음을 할 심산으로 눈빛을 교환했다. 연화는 피투성이가 된 차에 기절해 있는 오라비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지만 이내 눈물을 닦아내고 차가운 눈빛으로 대청마루 위에 탐관오리들을 똑바로 응시했다. 사또나리, 나리께서 찾으시는 그 물건은 저희가 훔친 것이 아니라 지난밤 하늘이 노하시어 땅 밖으로 토해낸 진실의 기록이옵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피눈물로 얼룩진 그 장부는 이제 곧 사또나리와 최대감마님의 목을 조여올 심판의 밧줄이 될 것이옵니다.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온 섬뜩하고도 대담한 선전포고에 사또는 당황하여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고 최 영감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저 발칙한 년의 혀를 당장 뽑아버려라. 내년이 정령 죽고 싶어 환장을 하였구나. 나졸들이 시퍼런 칼을 빼들고 연화에게 다가가는 그 일촉즉발의 순간 관아의 정적을 깨뜨리는 거대한 쇠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다. 암행어사 출두야 우레와 같은 고함소리와 함께 징과 꽹과리 소리가 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관아의 담장을 넘어 수십 명의 역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며 손에 든 쇠방망이로 문사를 부수고 마당을 휩쓸기 시작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메아리 치는 고함 소리에 관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백성들은 놀라움과 기쁨에 환호성을 질렀고
죄 없는 백성을 핍박하던 나졸들은 사색이 되어 혼비백산 도망치기 바빴다. 그 혼란의 중심에서 간밤에 초라한 나그네 복장을 벗어던지고 빛나는 옥정자를 단갓에 위풍당당한 천릭을 차려입은 암행어사 박문수가 한 손에 태양처럼 빛나는 마패를 치켜든 차에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의 뒤로는 중무장한 광운들이 도망치려는 사또와 최영감의 목에 서슬퍼런 칼날을 겨누고 그들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박문수는 대청마루로 단숨에 뛰어올라 겁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은 사또의 뺨을 향해 번개처럼 날카로운 일가를 날렸다. 내 이놈 국록을 먹는 수령으로서 백성을 어버이처럼 보살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백성의 피를 빨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죄를 덮기 위해 어린아이들까지 고문하여 죽이려 하느냐. 하늘이 두렵지도 않더냐. 박문수의 불호령에 사또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어사날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이 모든 것은 저기 저 최의 영감이 저를 꿰어내어 버린 일이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방금 전까지 남매를 죽이려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제 살 길을 찾기 위해 공범인 최의 영감을 물고 늘어지는 사또의 추악한 모습에 백성들은 침을 뱉으며 분노했다. 최 영감 역시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을 기며 박문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날이 소이는 억울하옵니다. 저 사또 놈이 권력을 앞세워 소인의 재산을 갈취한 것이지 소인은 죄가 없사옵니다. 저 거지 남매들이 거짓말로 저를 모함하는 것이옵니다. 뻔뻔한 변명과 추악한 책임 전가만이 난무하는 대청마루 위에서 박문수는 싸늘한 냉소를 지으며 손뼉을 쳤다. 그러자 역졸 2명이 피 묻은 비단으로 꽁꽁 묶인 무거운 오동나무 괴짝 하나를 들고 와 마당 한가운데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바로 명구와 연화가 목숨을 걸고 눈 덮인 악귀산 꼭대기에 숨겨두었던 사또와 최영감의 모든 비리가 담긴 비밀 장부 괴짝이었다. 박문수가 새벽녘에 남매가 몰래 알려준 장소로 군사들을 이끌고 가 직접 파내어 가져온 결정적인 증거였다. 박문수가 괴짝을 열어 젖히자 붉은 피 얼룩이 선명하게 남은 장부 수십 권과 사또의 붉은 도장이 찍힌 비밀 서찰들이 백일해 그 흉물스러운 자태를 드러냈다. 내 놈들의 추악한 죄악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도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 셈이냐. 작년 흉년에 나라에서 내려준 구휼미 수천 석을 빼돌려 저잣거리에 내다 판 내역, 입막음을 위해 항의하던 선비들을 밤중에 목 졸라 죽인 기록, 그리고 그 모든 더러운 돈을 나누어 가진 장부가 내 손에 있거늘 박문수가 장부의 내용을 낱낱이 읊어내리자 사또와 최영감은 더 이상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혼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에 엎드려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 진실의 무게 앞에서 탐욕의 괴물들은 한낱 벌레만도 못한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박문수의 시선이 피투성이가 된 명우와 연화 남매를 향하자 분노로 이글거리던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안타까움과 연민으로 변했다. 그는 직접 마당으로 내려가 명우를 묶고 있던 포승줄을 칼로 끊어내고 얼어붙은 연화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미안하구나, 아이들아. 내 진실을 완벽하게 밝혀내기 위해 너희를 이 사지로 몰아넣었구나. 너희들의 그 위대한 용기와 지혜가 아니었다면 이 고을의 썩은 뿌리를 결코 뽑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박문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명우와 연화는
마침내 참아왔던 서름과 안도의 눈물을 강물처럼 쏟아내며 어사의 품에 안겨 오열했다. 그것은 지독한 가난과 폭력, 그리고 억울한 누명 속에서 숨죽여야 했던 지난날의 모든 고통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동헌을 가득 메운 백성들, 역시 남매의 통곡에 함께 눈물을 훔치며 암행어사의 공명정대한 처사의 뜨거운 환호성을 보냈다. 박문수는 다시 대청마루로 올라가 사또와 최영감을 향해 엄숙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다. 죄인들은 들으라. 백성의 고혈을 짜내고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너희들의 죄는 천인공노할 악행이니 사또의 관직을 삭탈하고 두 놈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겠노라. 또한 이놈들을 당장 오라로 묶어 가명으로 압송한 뒤 국법에 따라 참형으로 다스려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박문수의 준엄한 선고가 떨어지자 관군들은 사또와 최영감의 목에 무거운 칼을 씌우고 그들을 짐승처럼 질질 끌고 나갔다. 어둠 속에서 백성들을 지배하던 탐욕의 그림자가 마침내 한 줄기 빛과 같은 정의의 칼날에 의해 영원히 베어지는 통쾌한 순간이었다. 몰아치던 눈포라가 언제 그랬냐는 듯 멈추고 먹구름이 거친 관아의 하늘 위로 따사로운 겨울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피비린내와 절망으로 가득 찼던 관아의 마당은 이제 희망과 기쁨의 축제장으로 변모했다. 명우는 상처투성이인 몸을 이끌고 누이의 손을 꽉 잡았고 연화는 오라비의 얼굴에 묻은 핏자국을 닦아주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이 천재 남매의 앞날에, 그리고 오랜 압제에서 벗어난 이 고을 백성들의 앞날에 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천지가 활짝 열리고 있었다.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관아의 마당은 어느새 짙은 먹구름이 걷히고 한겨울의 추위를 무색하게 만드는 눈부신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 대신 불어오는 훈풍은 꽁꽁 얼어붙었던 백성들의 마음을 녹였고 탐관오리의 압제에서 벗어난 고을에는 오랜만에 생기 넘치는 활력이 감돌기 시작했다. 박문수 어사는 기력을 다해 쓰러져 있던 명우와 연화를 관아의 가장 따뜻한 사랑채로 옮기게 하고 한양에서부터 자신을 호위하며 내려온 내의원 출신의 최고 명의를 불러들여 남매의 상처와 어머니의 깊은 병환을 돌보게 하였다. 그토록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던 남매의 초라한 행사액은 어느새 깨끗한 비단옷으로 바뀌어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죽음의 그림자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따스한 붉은 빛으로 서서히 채워지고 있었다. 오래도록 냉골이던 남매의 초가집 방 안에는 이제 최고급 백탄이 타오르는 구들장의 훈훈한 열기가 가득 찼고 코끝을 자극하는 진귀한 약자의 다리는 냄새가 집 안 구석구석에 배어 있던 가난의 냄새를 말끔히 몰아내고 있었다. 명희가 정성껏 지어 올린 녹용과 산삼이 들어간 탕약을 마신 어머니는 며칠 동안이나 사경을 헤매던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혈색을 되찾고 편안한 숨을 몰아쉬며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뜬 어머니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말끔한 옷을 입고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두 아이들의 모습과 그 뒤에서 인자한 미소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위풍당당한 사내의 모습이었다. 아가, 이것이 정녕 꿈이 아니란 말이냐. 저승사자가 나를 데려가려 하였는데 어찌하여 내 몸이 이리도 가뿐하고 방 안이 이토록 따뜻하단 말이냐.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어루만지자 연화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품에 와락 안겨들었다. 어머니, 꿈이 아니옵니다. 하늘이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고 어사 나리께서 오시어 이 고을의 썩은 뿌리를 모두 뽑아내시고 저희 가족을 살려주셨사옵니다. 이제 다시는 굶주림에 눈물 흘릴 일도 추위에 떨며 밤을 지사을 일도 없을 것이옵니다. 연화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명우 역시 어머니의 손을 얼굴에 비비며 흐느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문수의 눈가에도 뜨거운 이슬이 맺혔다. 천하를 호령하는 암행어사라 할지라도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낸 이 가난한 가족의 지극한 사랑 앞에서는 한없이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박문수는 헛기침을 하며 눈물을 닦아내고는 어머니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다. 부인께서 낳으신 이 두 아이는 단순한 고을의 백성이 아니라 나라를 구할 큰 제목들이요. 이 아이들의 지극한 효심과 영특한 지혜가 이 고을 수천 명의 목숨을 살려낸 것이니 부인께서는 천하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품고 계신 것과 다름없소이다. 관아의 창고에 쌓여 있던 수천 석의 구휼미와 초의 영감의 집에서 몰수한 막대한 재물들은 어사의 명에 따라 굶주림에 허덕이던 고을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졌다. 곡식 자루를 짊어지고 돌아가는 백성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고 거리는 다시 활기를 되찾아 밥 짓는 연기가 집집마다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 소란스럽고도 감격스러운 축제의 한가운데에서 박문수는 명우와 연화를 따로 불러내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명우야, 연화야, 이 고을의 일은 이제 다 끝이 났다. 허나 내 너희들의 그 비상한 재주와 맑은 심성을 이 시골 구석에 썩히는 것이 천추의 한이 될 것 같구나.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자꾸나. 내가 너희의 아비가 되어 글을 가르치고 세상을 보는 눈을 트이워줄 것이니 훗날 이 나라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다오. 어사의 파격적인 제안에 남매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명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나으리의 하해와 같은 은혜는 백골난만기오나 저희에게는 병드신 어머니가 계시옵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어찌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입신양명을 위해 고향을 떠날 수 있겠사옵니까? 명우의 말에 박문수는 호탕하게 웃으며 명우의 어깨를 토닥였다. 허허, 이 녀석 보게나 효심이 지극한 줄은 알았다만 그 걱정은 붙들어 매거라. 너희 어머니를 모실 한양의 좋은 집과 노비들을 이미 다 마련해 두었느니라. 한양의 최고 의원에게 매일 진맥을 받으시며 여생을 편안히 보내실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저 학문에만 정진하여 이 나라 백성들을 굽어 살피는 참된 관리가 되면 그뿐이다. 그제야 남매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고 그들은 박문수의 옷자락을 붙잡고 연신절을 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이 놀라운 구원의 손길은 남매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궤도로 이끌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남매의 초가집 마루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박하지만 가장 위대한 잔치상이 차려졌다. 초의 영감의 집에서 얻어먹지 못했던 그깟 고깃국이 아니라 내의원 병이가 직접 공수해온 최고급 한우로 끓인 뽀얀 사골 국물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이천 쌀밥, 그리고 온갖 산나물과 고기 반찬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진 것이다. 어머니는 모처럼 기력을 회복하여 숟가락을 들었고 명우와 연화는 서로의 밥그릇에 맛있는 반찬을 올려주며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 냄새와 구수한 국물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고통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오직 충만한 행복감만이 가족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연화야, 이 고기 좀 먹어보거라. 입에 넣자마자 녹아내리는 것이 정령 천상의 맛이로구나. 오라버니가 산에서 캐려던 산삼보다 이 고기 한 점이 100배는 더 맛있는 것 같다. 명우가 입가에 기름칠을 하며 너스레를 떨자 연화는 밥알을 씹으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두 남매가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죽음의 문턱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저녁 식사를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내 새끼들, 많이 먹거라.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악귀산에 오르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위험한 장부를 지혜롭게 다루지 못했다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둘러앉아 밥을 먹을 수 없었을 것이다. 너희들의 용기와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구나. 어머니의 따뜻한 칭찬에 연화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문 너머 저 멀리 노을빛에 붉게 물들어가는 악귀산의 본구리를 지그시 응시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공포와 죽음의 상징이었던 저 산이 이제는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한 은혜로운 구원의 산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끔찍한 시련 뒤에 찾아온 성숙의 시선이었다. 어머니,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세상의 이치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사옵니다. 아무리 거대한 권력과 재물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탐욕을 품고 백성을 괴롭히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요. 호랑이처럼 포악한 그들도 결국은 진실이라는 아주 가느다란 거미줄에 걸려 파멸하지 않았사옵니까? 연화의 진지한 목소리에 명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맞다. 연화야, 우리처럼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도 서로를 아끼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사또와 최영감은 칼과 권력으로 우리를 죽이려 했지만 결국 우리 남매의 지혜와 어사나리의 공명정대함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더냐. 이것이 바로 하늘의 도리요 인과응보의 진리인 것이다. 며칠 후 남매와 어머니는 정든 고향 마을 사람들의 뜨거운 환송을 받으며 한양으로 향하는 감에 올랐다. 매서운 눈보라가 치던 그 밤, 낡은 집신에 의지해 산을 오르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비단옷을 입고 어사의 호위를 받으며 금의 환향하는 당당한 모습이었다. 가마의 창문 틈으로 멀어지는 마을의 풍경을 바라보며 남매는 자신들이 묻어두었던 그 오동나무 괴짝과 밤새 벌벌 떨었던 최영감의 마당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 그 고난의 시간들은 결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인생의 교훈이었기 때문이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남행길, 가마의 행렬은 기나긴 겨울의 끝을 알리며 찬란한 희망의 빛을 향해 유유히 나아갔다. 14살 소년과 12살 소녀가 혹한의 설산에서 건져 올린 것은 단순한 비밀 장부가 아니라 썩어 빠진 세상을 정화하고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찬란한 정의의 불꽃이었다. 호랑이를 잡은 거미줄의 지혜를 품고 이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날아오를 천재 남매의 앞날에 하늘은 축복이라도 내리듯 오색 찬란한 무지개를 띄워 올리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을 인과응보의 준엄한 진리 속에 남매의 이야기는 고을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전설로 남게 되었다.